민수기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신의 소원을 하고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네 번째 답은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입니다. 시편 24편 4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거룩한 곳에 서려면 성결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성결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네 번째가 바로 이 답이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네 번째 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지 순서상 네 번째 나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죠. 다윗이 거룩한 곳에 설 그 성결한 사람에 대해서 이 시편에서 노래하면서 다윗이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는 겉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번째는 성결한 사람의 가장 안쪽에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누구에게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누구에게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것은요, 이것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는 그 말씀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맹세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그 영적인 요소, 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 손이 깨끗한 것이 그의 행동이라고 하면, 조금 더 들어가서 마음이 청결한 것은 그의 마음 상태, 내면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인생관,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그것보다 더 들어가서 영적인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온전히 지킨다라고 할 때 이 맹세라는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서원이라고 하는 말이죠. 서원. 우리 시편 15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시편 15편은요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 15편에서 시편 24편과 그 내용이 아주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같은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시편 24편 4절에 그 맹세라는 말, 그 말을 히브리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을 여기서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서원이라고 그렇게 우리 한국말에서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샤바라는 말이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24편에서는 맹세라고 했는데 15편 여기서는 서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도 다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했다는 사실을. 저는 정말 우리말 성경을 보면서 너무 많이 깨닫고 발견하고 감사하게 된 것이 우리말 성경이 정말 기가 막히게 번역된 게 너무 많아요. 이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잘 번역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맹세라는 말을 서원으로 번역한 거예요. 예, 이 맹세는 하나님께 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원이 맞지요. 예. 자, 이런 면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것의 네 번째 답인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즉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 그 서원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떠오를 것이 뭐냐? 바로 나실인을 떠올릴 수가 있다. 나실인. 왜냐하면 이 나실인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그 서원하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 나실인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그 서원하는 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 바로 여기에 해당을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솔직히 나실인,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하고 좀 동떨어진 그런 특별한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죠. 나실인은 우리한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핵심이 바로 나실인이니까. 예,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 나실인이니까. 나실인은요, 예,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되고 싶은 원업이 그게 나실인이에요. 자, 보세요. 성경에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나실인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두드러진 사람 세 사람을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삼손이에요. 삼손. 우리는 종종 삼손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삼손은 좀 문제가 많다. 신앙적으로 좀 실패한 사람이다. 신앙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하는데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제가 볼 때 천국에서 제일 억울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물론 삼손이 실수와 실패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수와 실패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인생 가운데 실수와 실패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더구나 참된 신앙의 내 모습에서는요, 실수와 실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실수하고 실패하면 거기다 낙인을 찍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러니까 좋은 신앙인이 아니야.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참된 신앙인의 모습에서는 실수와 실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에서 돌이켜 회복했다고 한다면요, 그건 그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이 되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삼손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신앙인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지막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 중에 가장 감동적인 마지막을 가지고 있는 진짜 참 신앙의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믿음장. 예,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아셔야 돼요. 뭐 떡장 이런 것만 알지 말고, 예. 믿음장이에요. 그 믿음장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삼손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데 바로 이 삼손이 나실인입니다. 그냥 나실인이 아니라 정말 그는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면서 그 사사의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했던 아주 전형적인 나실인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이 힘을 잃은 것이 뭐예요? 언제 힘을 잃었습니까?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뭐 여기까지는 정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오해들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의 길이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머리가 길면 힘이 있고 머리가 짧아지면 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머리가 잘려서, 머리카락이 짧아져서 그래서 힘을 잃은 거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그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시린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힘이 사라진 거예요. 예, 나시린일 때 그는 힘이 있었는데 그 규례를 어기면서, 그 서원을 어기면서 힘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다곤 신전을 다 부셨잖아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신전 기둥을 부둥켜 안고 그냥 무너뜨리면서 정말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시 힘이 생겼느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서. 성경에 물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단지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서 힘이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시린 규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나시린 규례 들어가면 태어나면서부터 전혀 삭도를 대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가 길어요. 그런데 중간에 서원을 하게 되면요, 일단 그 머리를 밉니다. 바울이 겐글에서 머리를 깎은 것처럼 일단 머리를 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요, 그때 그 들릴라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가 잘리면서 나시린 서원이 깨졌어요. 근데 그때 그가 눈이 뽑히고, 그러면서 이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고역을 당하는 가운데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죠. 그때부터 머리가 자라는 거예요, 계속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서 힘이 생긴 것이 아니고 다시 그 소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힘이 생긴 거예요. 능력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삼손의 스토리예요. 삼손은 정말 귀한 나시린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다윗 왕국의 기초를 놓은 신앙인 가운데 신앙인이에요. 예, 다윗 왕국의 기초를 놓은 신앙인 가운데 신앙인. 메시아 왕국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국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 중에 사무엘 상하, 이거는요, 그 내용 보시면 아지만 다 누구 얘기입니까?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그가 왕국을 세우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걸 갖다가 다윗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 상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그 다윗 왕국의 모든 영적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사무엘이기 때문에. 예, 다윗 왕국은요, 메시아 왕국의 원형이라는 그 다윗 왕국은 사무엘의 영성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그만큼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자, 특히 사무엘은요, 처음에 등장할 때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때 등장할 때 보면 뭐예요? 어릴 때 엘리도 못 듣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미스바에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면서 서서 이기고 에베네셀의 역사를 이루고 뭐 등등. 그러나 진짜 그의 신앙이 아름다운 건 마무리 부분입니다. 그가 쭉 사사로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한테도 왕을 달라고.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더 이상 사사 당신이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한테 그 사무엘이 여쭈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사실은. 하나님이 왕, 왜냐면 사사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인간 왕을 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왕 세워줘라. 결국은 너 그냥 버림받은 당해라. 그들이 널 버렸지만 버림받고 그리고 대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워줘라 라고 하실 때 정말 쉽지 않은 마음이겠죠. 아니 모셔도 기분이 졸뚱말뚱인데 버리는 상황인데 지금 말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를 거부했지만 사무엘은 그들 앞에서, 저 같았으면 아마 그냥 내팽개쳐서 가요. 애따 먹어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렇게 말하면서 죄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길을 끝까지 아름답게 지켜낸 사람, 그게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예, 이 사무엘 역시 뭐예요? 나실인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나실인이에요. 그 어머니 한나가 처음에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서운했던,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택시 같은 데 보면 앞에 사진 중에 어떤 여자아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오늘도 무사히. 예. 근데 여러분, 그 여자아이 아니에요. 남자예요. 누구의? 사무엘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여자로 착각하느냐? 머리가 길어서. 왜 머리가 기냐? 나실인이니까. 예, 나실인이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도 나실인이었고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아름다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역시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출생을 예언한 천사 가브리엘이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예언하면서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나온 이 표현,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누굴 말합니까? 나실인을 말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그는요, 세례 운동을 일으키면서 온 이스라엘을 다 뒤집었잖아요. 온 나라가 다 정말 뒤집을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을 거둔 그 순간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의 그 사명을,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의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마귀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또 사람들을 들쑤십니까? 그렇죠? 특별히 서로 막 그냥 하여간 이 권력이나 힘이나 이거는요, 마귀 아주 밥이에요. 막 자극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세례 요한한테도 막 굉장히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미혹하고 흔드는 공격이 많은데,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까지도 와요. 제자들이 한 번은 유대인들하고 이 논쟁이 붙었어요. 정결법에 대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세례 안 받는데 세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거 뭐냐?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이제 유대인 아니야. 다시 유대인 돼야 돼. 그래서 받는 건데 뭐 이게 율법이 맞느냐 하면서 논쟁이 붙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사실은 마귀 앞잡이야. 그래서 논쟁을 하면서 슬며시 거기다 싹 가라지를 뿌리는데 이게 그냥 싹 먹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와갖고 논쟁한 얘기는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한테. 그게 유대인들 들은 얘기죠.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그분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이거는 상처를 담뿍 담은 말 아닙니까? 지금 요한한테 와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분이, 그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이 다 굴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보통 다 마음이 흔들리죠.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저는 그냥 성경을 읽어도 상처가 돼. 사람이 다 굴러 간다? 안 되지. 얼마나 정말 힘들겠어요. 아니, 더군다나 세례는 자기 전문인데, 아니 근데 또 세례를 베풀어? 아니, 순대집도 원조가 있는 판인데 말이죠. 이게 뭐야 도대체? 원조를 놔도 지가, 근데 다 굴러 가? 굉장히 상처받을 수 있는, 굉장히 마음 흔들 수 있는 그런 말인데, 그런 미혹하는 마귀의 궤계에 넘어가지 않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상상으로 듣는 가장 행복한 소리를 듣게 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안 나오지만 제 상상으로 거기에 나오는 어떤 소리를 듣는데 두 가지의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 소리는요, 정말 저를 감동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 소리예요. 하나는 뭐냐? 꽈당이라는 소리입니다. 꽈당. 신앙의 사람의 믿음의 선포 앞에서 마귀가 뒤로 자빠지는 소리예요. 꽈당.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순간에 꽈당, 거기 성경에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순간에 꽈당 나옵니다. 바로 그런 꽈당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의악이라는 소리. 의악. 마귀가 신앙의 사람의 상처를 이용해서 막 미혹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신앙의 사람이 십자가의 영성으로 그 모든 죄를 이기는 아름답고 단호한 신앙의 고백과 선포를 하는 순간, 그때 마귀가 내지르는 비명소리예요. 저는 바로 그 비명소리를 여기 세례 요한의 고백 앞에 듣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면 사람이 받을 수 없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야. 신부를 취하는 건 신랑이고 그 친구가 옆에서 기뻐하는데 나는 그런 기쁨에 충만하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순간 으악 소리가 들렸을 것이에요. 마귀가 비명을 질렀겠죠. 여러분 보셨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유명한 세 사람의 나시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마무리가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끝까지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시린 신앙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위협하고 미혹하는 마귀의 그 공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혹은 잠시 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아름답게 그 신앙으로 살아내는 바로 그런 진짜 신앙, 바로 이거죠. 이게 나시린 신앙이에요. 자, 어떻게 나시린은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 그 답을 나시린의 규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신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기에 나오는 나신의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이건 바로 우리 참신앙의 두 가지 핵심 요소죠. 첫째가 뭐냐? 서원이 있다. 서원이 있다. 서원이 있다.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참신앙은요, 참신앙의 사람에게는 서원이 있습니다. 참신앙의 사람에게는 서원이 있어요. 그가 신앙을 갖고 정말 신앙 가운데 살아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이미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원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원이 있다. 우리가 정말 진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한테 서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삶의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 주인이 그분이니까 나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참 어떤 사람은 참 교활해가지고 또 여기서 딱 나눠. 그래서 영적인 건 주님 드리시고 몸은 그냥 여기서 살고. 그럴 줄 알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구체적인 것까지 다 주님 거예요. 내 삶의 이야기가 다 주님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이 땅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다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것이죠. 이게 참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린 나의 맹세, 소원을 헛되지 않게 하는 바로 그것이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의 구체적인 나시린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신뢰로 얘기하는 세 가지 규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 하는 것이죠.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 두 번째가 뭐예요?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라.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는 얘기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라.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거 보면서 왜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상당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예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선 독주는 모르겠지만 포도주를 먹는 건 그 문제가 별로 안 되거든요. 아니, 문제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삶에서는 그야말로 일상적인 겁니다. 예, 그 당시 삶에서 포도주를 먹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누가 어떤 분이 금식하면서 커피를 끊는 금식을 했다고 그래서 저도 좀 한번 흉내내서 커피를 끊어본 적이 있는데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어디 가도 뭐 얘기하기가 힘들어. 차 뭐 드릴까요? 커피. 안 되지. 아니, 커피도 이 정도인데 그 당시에 포도주는요 훨씬 더 불편한 거예요. 더군다나 말씀 보니까 포도주 정도가 아니라 포도 자체도 먹지 말라. 그것도 얼마나 꼼꼼하게 말씀하시는지 포도 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건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 온통 다 포도가 깔린 나라에서 도대체 이거 너무 심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인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라. 이거는 진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머리카락은 자신의 힘이나 생명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삭도를 머리 대지 말라는 건 뭐냐? 이걸 자르지 말고 모아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만 드려라, 그런 뜻이다. 예, 지금 여러분 아무 동의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반면에 다른 주장이 있는데 뭐냐? 그게 아니고 그 당시 남자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게 수치스러움이래요. 그래서 나신이 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구별됨을 표시하기 위해서 바로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수치스러움까지도 감당하라는 뜻이라고 아주 정반대의 또 해석을 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엄청 불편한 이야기인 건 분명하다. 예, 대단히 불편한 것이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자를 때마다 이게 자꾸 생각이 나요. 내가 잘라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나시린 귀를 못 자르게 돼 있는데 아주 불편한 진식이에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상황, 거기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아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단호하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도망 못 가게 예를 들어서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아주 일일이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나는 나시니까 시체를 가까이 못해, 그래서 부모, 형제, 자매, 가족이 죽었는데 방치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죠. 세상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뭐야 도대체? 왜 그래? 무슨 믿어도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믿어?
지가 할 건 안 하고 이게 무슨 신앙이야?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아니 그걸 어떻게 세상을 살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지금하고는 다른 그때만의 의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까? 근데 그럴 수 없죠. 왜?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은요, 문화적으로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메시지는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해석해서 받아서 내게 적용하는 게 그게 성경 말씀인데 어떻게 버려요? 포기 못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저도 모르게 혼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나시린을 불편하게 하셨을까? 되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포도도 못 먹어, 포도주도 못 먹어,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돼, 삭도 머리에 못 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나시린을 불편하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성령의 감동이 팍 왔습니다. 맞다, 불편하게 살라는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불편하게 살라는 것이다. 이게 답이랍니다. 맞다, 불편하게 살라는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불편하게 살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시린 이 규례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선한 자라는 걸 드러내기 위하여 그 구별됨 때문에 불편까지도 감수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도 그걸 감수하면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나시린 규례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것, 잘못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그 구별됨이 단지 그냥 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구별되는 게 단지 튀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어떤 고추장 광고에 보니까 맛있게 맵다라고 하는 카피가 나오더라고요.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맛있게 맵다. 그냥 매운 게 아니고 맛있게 맵다. 저는 이것이 나시린 규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냥 튀는 게 아니고, 그냥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결함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결함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여기 나시린 규례에 나온 이 세 가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거는 다 뭐예요? 그 시대 가운데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면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걸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세 번째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 다음에 이어서 덧붙이는 게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성결함의 이야기인 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 서원을 드린 자로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냥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나시린이고 이게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구별됨은요, 단지 자기 개성 혹은 성격, 행동이 다른 것 때문에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격 다르고 행동 다르고 개성 다르고 그래서 구별되는 것이라면 그건 나시린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느냐? 4차원 이렇게 부르죠. 좀 심할 때는 또라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건 4차원 아니면 또라이죠. 제 성격 왜 저래? 그거 아니라니까요. 혹은 그 구별됨이 종교적인 주장이나 고집, 어떤 그 종교 스타일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구별됨이라고 한다면, 그거 이단이죠. 그건 사교 집단입니다. 그거 아니고요, 그 구별됨이 성결함 때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나는 하나님께 삶을 드린 자이기 때문에 남들 다 한다고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그 성결함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예, 정말 신앙의 사람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야 진짜 핍박받는 거고요. 일치고
비호감되고 핍박받는 건 핍박이 아니죠. 당연히 먹어야 욕 먹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냥 편하게 대충 살자 그런데 그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소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가 있으니까, 남들 다 그냥 적당히 포기한 순간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남들 다 그 상황 속에서 그냥 같이 막 그냥 감정적으로 할 때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정말 이를 악물고 하나님 바라보고 눈물을 삼켜가면서 버텨. 남들 다 하는 그런 어떤 것들도 때때로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포기해, 내려놔. 저는 그런 상담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특히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 막 와가지고 막 자기 힘든 얘기하면서, 나도 그래도 인간인데, 나는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인간인데. 그때 제가 단호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인간 아니야. 너 목사지. 그냥 인간 아니죠, 목사죠. 여러분, 그냥 인간 아닙니다. 신앙인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께 드린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 못하는 거예요. 관계 힘들면 다 그래요. 나도 상처받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을 것 같으면서 품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드린 소원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고 이 관계 속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자녀니까, 소원이 있으니까 포기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시린이에요. 이게 바로 참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 뭐냐? 그게 코람데오 영성이에요. 코람데오 영성. 종교개혁가들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공통적 영성은 코람데오 영성이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그 좁은 길을 갔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뜻이 기준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소원이 있으니까 이 맹세 지키려고 그 힘든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죠. 코람데오 영성.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그 서기 위한 우리의 성결의 네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 가운데 있는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시린 가운데 나시린, 진정한 나시린 누구세요? 누가 진정한 나시린일까요? 예수님이 진정한 나시린이죠. 예수님은 나시린 가운데 나신 진정한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초상화는 머리가 긴 겁니다. 그 헤어스타일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나시린이란 뜻이에요. 그 예수님처럼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